안녕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이 해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던 엘림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신광야, 광야가 뭐 바란 광야, 신광야, 술광야, 신의 광야 이렇게 광야도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광야, 초입에 있는 신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5장을 가득 채운 찬양 소리에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신나서 그렇게 찬양을 하더니만은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는 사실 예견된 거죠. 그들의 지금 상태는 몸은 광야에 와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에 있는 심리 용어로 얘기하면 인지 부조화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몸은 광야에 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아프리카를 이제 오갈 때는 시차가 7시간이 있었는데요. 해를 또 이제 거슬러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해를 따라가는 거하고 해를 거슬러 가는 게 또 달라요. 다녀보면 한국에 왔다 가면 이제 한국에 왔다 돌아가면 몸은 이제 잠비아에 도착해서 와 있는데 몸의 컨디션은 갑자기 느려진 7시간을 따라잡지 못하고 헤매기가 일쑤였습니다. 한 달 정도만 한국에 머물다 가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때를 따라 먹고 상황에 따라 저장했다가 먹을 수도 있었던 그런 이집트의 생활에서 가다 서면 먹고 먹다 가면 다시 가는 그런 생활. 저장할 것도 없지만 저장하는 것은 짐밖에 안 되는 이 광야 생활이 견디기 참 힘들었어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늘 먹던 음식을 끊고 매일 뭐 닭가슴살, 고구마, 방울토마토 뭐 이런 것만 먹는 것으로 식습관을 바꿔도 인생이 심심하죠. 참 힘들어 하는데 삶의 방식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든지 원망 불평할 만한 상황이고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법한데 참 힘들지 이렇게 넘어갈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질 않으십니다. 이 시차를 빨리 이기는 방법은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이제 다 아는 방법인데 현지 시간대로 낮에 아무리 졸려도 그냥 버티고 안 자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아무리 말똥말똥해도 억지로라도 누워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달도 넘게 해롱 막 이제 낮에는 꾸벅꾸벅 졸고 밤에는 막 이제 몽유병 환자처럼 돌아다니고 이렇게 돼요. 이 시차로 인해서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한 달이 넘게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달 밖에 나갔다 와서 한 달 헤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군대로서 이제 소속과 신분이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거워도 새로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몰아치신 겁니다. 그들은 이제 삶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마땅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전에 그들은 먹기 위해 살았습니다. 이 말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했으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주인으로 섬기던 것들의 그 시중을 들면서 살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 살게 됐습니다. 그들의 이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아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안식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게 된 거예요.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꼼짝도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죠. 그것은 안식일에 일을 멈춤으로써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나로부터 내 힘과 노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한편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쉼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나타내고 드러내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전처럼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아도 먹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일 대략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먹을 만나와 그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으니까 그 양을 계산해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제가 옛날에 대충 따져본 적이 있는데 수천 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는 이렇게 사람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양이 한 오멜로 정해지게
하셨죠. 정해 놓으셨어요. 한 오멜이라고 하니까 에게 뭐 이렇게 한 오멜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오멜은 대략 2.3리터 정도 되는 양이에요. 2.3리터. 지금 페트병 하나 대략 2리터짜리 페트병 하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흰 콩이 2리터 페트병에 가득 들어가 있는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양이죠. 이거 다 불려가지고 삶으면 한 사람 하루에 못 먹습니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넘치는데도 조금이라도 더 거두려고 했죠. 왜 그랬냐면 이게 바로 그동안 그들이 살아온 습관과 함께 습관이었고 또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을 보면 많이 거둔 자도 없고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거둔 자의 것은 걷어가시고 모자란 자의 것은 채워주셔서 딱 각 사람에게 일용할 만큼만 남도록 하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만나가 참 특이한 음식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일용할 양식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셨던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훈련용 음식, 전투, 야전 음식이 바로 만나인 거예요. 만나는 하루치를 걷어서 그날 다 먹지 않으면 다음날 해가 떴을 때 햇볕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마치 이제 눈 녹듯이 그냥 녹아져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먹을 것으로 대표되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소유들은 사실 일용할 것 외엔 다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것. 다 쓰레기죠, 사실. 여러분 찬장에 그득그득 주부들 막 그득그득 놓은 예쁜 그릇들 안 쓰면 며느리가 쓸까요, 나중에? 그거 다 그냥 뭐 짐이죠. 그냥 나중에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사 갈 때는 다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거두려고 하고 아껴가며 다음 날까지 남겨두고 저장하려고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이들과 같이 먹고 사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먹고 마시고 쓸 것이 있다면 좋게 여기는 것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 찾아오는 시험거리이자 여전히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헌금도 여기 포함되죠. 내게 하나님이 다 주셨고 난 이걸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넉넉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입니다. 하고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도 참 이거 안 아까운 마음 안 들었다고 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이 사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참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만나는 원어로 만후라고 하는데 만나가 원어로는 만후로 돼 있어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인고 이런 뜻이에요. 재밌죠?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요? 이게 충청도 말로는 이런 뜻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인데 그냥 먹어도 되고 갈아서 떡을 해 먹어도 되고 기름에 부쳐서 과자처럼도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음식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 내가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도 없는 이런 하늘로부터의 공급하심은 이것이 무엇이냐 대체 뭐냐 하고 놀라면서 와 이런 걸 어떻게 주셨지 하고 놀라면서 경험해 보지 않으면 먹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은혜 안 받아보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 지금 있는 것으로 넉넉하고 또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반대로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다 보면 점차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신다는 말은 믿는 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나는 여러분 광야에서만 공급된 전투식량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는 그 땅에서 나는 식물의 소산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밭도 갈고 해가지고 농사도 짓고 해서 그 소산을 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일하며 이 땅의 소산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동시에 광야의 훈련을 받고 있어요. 훈련과 모든 믿는 자의 삶에서 훈련과 사역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훈련 끝나면 사역 끝나면 다시 훈련 이런 게 아니고 동시에
이게 시간 속에서, 인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광야와 또 가나안 땅을 따로따로 이렇게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실제 인간의 삶에서는 훈련과 사역은 동시에 일어나요. 땀 흘려 일하면서도 그것이 내 힘으로 취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일용할 것으로 만족하는 그 훈련 자체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는 우리의 사역입니다. 이 훈련이 동시에 곧 사역이에요. 너는 어떻게 감사해? 너는 어떻게 이렇게 그걸로 만족해? 야, 너 불안하지 않아? 아, 괜찮아. 하나님 채워주시오. 이게 곧 사역이라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역사상 경제적 자유를 누렸던 수많은 왕들, 부자들,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죠. 그렇지만 그 모두가 다 모두 행복할 수도, 영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매일 한 오멜이나 되는 이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가 참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배워갈 수 있도록, 경험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일용할 것만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자체로 또한 채워놔도 늘 만족함이 없고 늘 불안함과 두려움을 피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또한 은혜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더 큰 은혜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는 자답게 승리하며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